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970쪽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하늘과 돌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교훈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일어나시니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니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엄청난 시대의 간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게 똑같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중에서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것들도 다 주저앉아 버리는 시대에 우상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제일 먼저 무너질 것이 우상들입니다. 가짜라는 것이 명확하게 판명되는 것이죠. 우상의 목을 매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미혹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바위 틈과 같은 의미를 뜻합니다. 인간이 만든 화려한 도시와 성벽이 다 무너지면 피난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짐승이 지내왔던 어둡고 좁은 구멍으로 숨어드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이 되면 그토록 열심히 숭배하던 우상들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이걸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0절 사람이 자기들을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더지와 박쥐는 이 당시에는 불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불결함의 상징에다가 던진다는 것은 쓰레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 집안에다가 사당을 모셔놓고 막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그 숭배하던 사당의 흉상 같은 것들은 그냥 쓰레기 아닙니까? 나 지금 살고 봐야 되는데 그거 붙들고 끌어안고 어디 가본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21절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 또한 19절의 반복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진동, 땅을 진동한다라는 표현과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이 얼마나 압도적인 공포가 될까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어떤 도움이라도 찾으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도움은 가장 힘센 사람일 것이죠. 그래서 힘센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강한 나라와 연대가 되어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 종말의 때는 이런 차원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군주를 뜻합니다. 강력한 군주가 민족을 이끌고 아니면 나라를 보호해주면 그래도 여기 뭔가 살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주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미국이 주를 만들고 싶어 하는 나라도 있지만 미국의 주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나라가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미국의 주가 되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선택보다는 그게 좀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작은 자연적인 심판조차도 견디지 못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마지막에 보십시오.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하나님과 사람을 견주어서 계산을 해보면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뻔히 답이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세상의 어떤 군주와 비교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새말 가치가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둘루인데요. 이게 그냥 기대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당장 그 손을 놓아라 하는 아주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그것 빨리 끊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려놓지 않고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을 잡아야 하는데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 되죠. 세상의 군주를 의지하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의지하지 말라와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가 사실상의 핵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이나 또 로마의 황제나 역사 속에서 바라보았던 징기스칸이나 거대한 나라의 군주들, 앞으로 어떤 강력한 군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응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달에 우주선을 보냈고 착륙시켰고 다시 또 타진하며 달을 실험지로 사용하려고 하고 화성에 정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시도하는 일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년 정도면 화성에 이주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게 뭔가 인간에게 엄청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성이 아니라 더 먼 우주 어느 곳에 인류가 새로운 정착지를 만든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인간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삼라만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두려운 상황들을 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보장되며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명절 기간을 통하여 가족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시며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